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새 달을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복된 주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즉 생명과 창조, 구원, 완성을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슬픈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죠. 여기에 주님의 친구들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에 집중해서 공동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는 3.1절과 관련된 것이고요, 하나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온 땅의 평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 자유와 평화를 외쳤던 3.1절 107주년이기도 합니다. 만세운동을 벌인 지 무려 한 세기가 지났고 그렇게 갈망하던 자주 독립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독립은 멀기만 합니다. 여전히 갈라져 신음하는 남과 북,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소멸을 바라는 대신 건강한 경쟁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게 해 주소서. 진리와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부모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방 속에 책과 함께 하나님을 닮은 선한 뜻과 아름다운 꿈이 가득하게 해 주소서. 이 땅의 모든 학교에 과도한 경쟁의식과 왜곡된 가치관 대신 진리를 탐구하는 열정과 배움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소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존경과 사랑으로 응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온통 찢어지고 훼손되고 망가진 것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가십시오. 무언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성서일과 배포함된 성시 121편을 교독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121편의 핵심 단어는 지키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신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주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껏 웅크리게 만드는 이 겨울과 같은 신앙적 게으름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들과 마음의 다짐들을 하지만 매서운 겨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성경을 읽거나 쓸 수도 있고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월 첫 주 찬송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할 수 있고 오늘과 같이 매 주일마다 안산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선물과 같이 맡겨주신 이 한 주를 내다보며 내가 가진 달란트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낼지 고민하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으로 대화하고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육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육의 염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르겠노라 다짐한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만큼 부족한 영혼이지만 다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스스로 제한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순의 고난은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사순절이 있기에 고난과 부활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제한자가 되셔서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땅에서 우리를 억압시키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추운 겨울 딱딱하게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새싹과 같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 생명의 새싹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3월이 되어 점점 따뜻한 날씨를 만날 때마다 웅크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으려는 노력, 기도와 찬송으로 복음을 선포하려는 노력,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의 마음이 봄과 같이 활짝 열려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봄을 맞아 안산의 공동체는 가정별 신방을 통하여 여러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삶의 자리든지 기쁨의 삶의 자리든지 무엇이든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랑과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배가 될 수 있는 모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나보다 남을 위해 더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안산의 공동체가 되어 점점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때에 빛의 공동체가 되어 빛을 발하는 안산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시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읽을 것인데요, 그 가운데 지금은 1절과 2절 말씀만을 두 가지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 이번에는 새 한글 성경을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길을 돌리네 산 쪽으로 어디서 오려는가? 내가 기다리는 도움이, 내가 기다리는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 역시 시편 121편에 한국 작곡가가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내가
아멘. 구약성서 시편에는 올라가는 노래란 부제가 달린 15편의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그것이죠. 유대인에게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15편의 찬송 모음집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같은 큰 절기들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였을 것입니다. 이 찬송 모음집은 계단식 평행법이라는 문학적 장치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고백을 후렴처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단식 평행법이란 두 절씩 짝을 이루어 두 번째 절이 앞절이 말하는 내용을 강화하는 형식입니다. 앞절이 밑그림이라면 이어지는 뒷절은 그 밑그림에 색깔을 입혀서 그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행법을 통해 독자인 우리가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처럼 길을 잃지 않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죠. 진리를 향한 여정이 어떻게 한꺼번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고 자칫하면 길을 잃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길을 잃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시편 지혜자들이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이 가리키는 진리의 세계를 향하여 한 계단씩 올라가고 다음 계단을 또 딛고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아주 소중한 이 계단식 평행법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 이 찬송 모음집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후렴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반복하여 고백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이지요. 시편 121편도 15편의 찬송 모음집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 먼저 121편 전체를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아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염두에 두지 않고 읽었다고 하면 지금은 계단식 평행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계단식 평행법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앞절의 내용, 말하자면 1절이 여러분이 읽는 2절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계단식 평행법의 묘미라고 했으니까요. 두 절씩 묶여 있고 제가 읽는 것을 여러분이 이어받는 두 번째 절이 훨씬 더 강화한다. 똑같은 내용인데 분명하게 의미를 드러낸다 하는 걸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음 두 묶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두 절씩 짝을 이루어져 있는 것 눈에 어느 정도는 보이시죠? 똑같은 내용이고 뒷절이 앞부분을 더 강화하는 그런 형식이 바로 계단식 평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성전을 향하는 개인 순례자의 노래라면 나머지는 모두 다른 순례자 혹은 합창대원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1, 2절을 노래하는 개인 순례자를 향하여 당신의 발걸음이, 당신의 몸부림이 지금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당신 잘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따라서 이 시편의 핵심 단어는 지키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며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물론 당신을 신뢰하는 개인도 마찬가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때마다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성전 신앙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를 기록하고 편집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특히 역사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기초로 하는 지혜문학은 그 시기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지혜문학에 속하는 시편에는 과거 아주 오래전 다윗의 찬송도 있지만 3분의 2가 넘는 대부분의 시편이 포로 후기의 작품이고 특히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은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위해 만든 찬송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서가 이런 느낌을 아주 잘 살려 번역하였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제가 조금 풀어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산은 성전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나에게 힘 혹은 도움 또는 구원이라고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나의 구원이 되어줄 수 있을까? 묻던 제자는 곧바로 아니, 영어 성서로 n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도움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에게서 온다네. 이 찬송은 포로 후기 공동체와 오늘 우리의 구원이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구원이 성전에서 온다고, 시온에서 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구원은 성전이라든가 종교적 권위라든가 혹은 예배 형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총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 공동체 유대인들은 이 찬송,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에서 종교적인 어떤 권위, 예배 형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의 구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노래한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산으로 표현한 시온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주지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땅에 거주하실 집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땅에 거주하는 집으로 삼으셨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의 초점이었고
출애굽의 최종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서가 말하는 시온이 도대체 어디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 주제에 관하여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성서의 시온은 오늘날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시온,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죠. 구약시대의 시온은 분명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성서가 약속한 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과거 시온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땅의 성전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 예루살렘이 나중에 드러날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서가 가리키는 시온은 그림자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 지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 아프고 암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서 속 시온이 상징했던 모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가리켜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성전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 즉 교회 공동체에서 시온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서가 약속한 시온의 정체성을 찾지 않고 저 먼 땅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단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성서가 약속한 시온의 완전한 성취가 아닌 부분적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시온이 내다보는 것을 성취하고 미리 맛보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이곳은 그림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환히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기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두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신구약 성서 전체가 가리키는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땅의 교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그림자처럼 맛보며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그 때에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성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성서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오해하여 오늘날 일부 교회와 성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통렬한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하겠죠. 성서가 가리키는 진리의 세계를 한 계단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따라 올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식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훼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서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철저히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야 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포로 후기 유대인들은 인간의 구원이 성전으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권위와 형식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 유대교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거나 도덕적 윤리적인 선행으로 인간이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힘과 종교적 권위에 대한 구원을 추구하고 있지요. 이번 주 복음서 본문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시편 121편 말씀을 변주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시각으로 다른 버전으로 121편을 읽어 내려갔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저의 깨달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성서와 복음의 핵심을 압축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암송하고 있는 3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성서 일과표를 따라서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과 모든 성서가 가리키는 진리의 핵심이 이 두 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성서 일과표 뒷페이지 마지막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시편 121편과 같은 계단식 평행법입니다. 16절이 말씀하는 것을 17절이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16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워낙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구절이라서 어릴 때부터 암송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구절이죠.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지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암송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비유적으로 말하면 유대 사회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지식과 권위를 모두 갖춘 인물이죠. 반면 예수님은 비천한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비천한 출신의 가난한 삶을 사시던 분이었죠. 따라서 여기서 니고데모는 지식과 권위와 권력을 중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중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이름에도 숨어 있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여호수아, 호세아 혹은 예수 모두 같은 뜻이죠. 반면 니고데모는 그리스어 니케와 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니케는 영어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뜻이 뭡니까? 승리. 데모스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인간의 승리 혹은 성공한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구도가 선명해집니다. 한쪽에는 시편 121편 제자처럼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니다. 인간의 권위와 권력과 힘과 지식이 승리한다. 세계를 구원한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니고데모의 편입니까? 예수의 편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이 두 세계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둘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한 세계관에 기초하여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약속하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영적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 차원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 따라서 하늘로부터 오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오는 그러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공포에 기초한 신앙과 사랑과 기쁨에 기초한 신앙 사이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물론 인간은 거의 대부분 두려움과 공포에서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두려움과 공포에 기초한 신앙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에 달려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과 자유와 평화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 같은 3월의 첫날입니다. 분명 세 달의 첫날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2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볼똘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월이 28일까지 있을 때도 있고 29일까지 있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하루 더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3월을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 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2월 같은 3월의 첫날, 분명 세 달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2월에 머물러 있고 3월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제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아니요, 난 아직 옛 계절, 나 세 달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난 그냥 겨울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아니야,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왔어. 아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힘과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종교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형식과 틀, 나의 열심, 열정, 세상의 지식과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나를 기념,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흘리는 피, 내가 내어주는 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생명,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제가 아까 교회 공동체는 완성이 아니고 그림자라고 했는데요, 세 달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구원의 식탁을 미리 조금 맛보는 그림자와 같은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누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죠.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성찬 예식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받기만 하십시오. 이 목사님 오셔요. 1, 2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후렴은 제가 다시 재해석한 가사이죠. 한 번 더 부르십시다.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은 다른 데서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함께 고백하십시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의 도움은 성전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권위와 형식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절과 4절을 찬양하면서 찬을 받으십시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의 구원은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5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도움, 우리의 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돌보심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입술로 잠시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극적인 시원의 그림자인 교회 공동체에서 그 구원의 식탁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면서 3월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율법이나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성령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북돋워 주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성서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것인가, 무릎 꿇을 것인가,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 넓은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들 것인가. 우리에게 진정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품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언제 어디서나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시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일상을 멈추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것은 인류 전체에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이미 새 달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세상의 힘과 권력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우리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눈물과 격려와 북돋워 줌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갈래에서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오늘 시편 제자의 영혼의 대답처럼 우리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옴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새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인사는 문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면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올고?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붙잡고 세 달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공동기도문, 또 설교 요양문, 또 매일 성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고요. 또 성서일과표 말씀들을 깊이 양식 삼아서 영적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셋째 주일 15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 게시하겠습니다. 공고문으로 왜 이런 항존직 선출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자격이 되고 누가 투표권이 있는지 하는 것을 다음 주 한 주 전에 자세히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하는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꼭 이 공동의회 항존직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로 모이는 날인데 제가 상담 요청도 있고 또 손님도 있고 해서 공동회의를 어차피 셋째 주일에 해야 하니까 그날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셋째 주일 간단하게 재정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오늘은 식탁 교제 후에 사순절의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예배란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두 번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반복해야 하고 또 끊임없이 질문하는 분도 있으니까 왜 우리 교회 성찬 예식은 장갑이 없고 성찬포가 없는지 뭐 이런 거, 주보에 있는 예배 순서는 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둘째 주일 배움 주일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구역 셋째 주, 넷째 주 마찬가지고요. 구역 모임 여러분들이 새로운 형식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시고 특히 지금 영상으로 주일날 찬양을 함께하고 있는데 천천히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모일 때마다 구역 특송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순서대로, 지원하는 순서대로 예배 시간에 구역별 특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봄철 가정별 신방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사회 특성상 주중에 신방이 어려워졌습니다. 참여하는 가정도 많지 않고요. 이번 주는 역시 토요일 4구역 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에 동참하지 못한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삭주기 헌금주일이죠. 한 달 동안의 이 동전 모으기도 선한 행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차광덕 집사님께서 86세를 향수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 절차를 다 어제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춘하 집사님과 그리고 두 따님 사위들 가족들이 오늘 떡과 과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춘하 집사님을 아주 몇십 년 만에 보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운데 두 번째에 계신 분이 이춘하 집사님, 양쪽에서 계신 분이 두 따님입니다. 박수로 위로와 격려. 고맙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 달을 맞아 4절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첫 주일이기 때문에 민수기로 축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